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나누고 싶냐면, 오늘 주보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종교인과 신앙인, 이것은 같은 듯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정확하게 다른 개념인 것이고요. 종교인과 신앙인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다 신앙인이 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이 정확하게 구분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겠고 또 어떤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걸까요? 정확한 건 이것입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고요. 오직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야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교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교학적으로 종교가 무엇이냐면 이 누미노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뭐 하나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을 종교학적으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이 누미노제를 섬기는 행위,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의 용어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프레임 안에다가 설령 성경을 갖다 집어넣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프레임 자체가 종교의 프레임이다. 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먼저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헌신과 열정과 땀과 수고를 쏟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기독교라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기독교가 자칫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 너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평생 했던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종교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또한 알고도 행하는 바로 그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삶이 되려면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되게 막 열이 받는 일이 있어요. 제가 저녁마다 아내하고 같이 산책을 하거든요. 이 삶의 정해진 루틴인데, 산책을 하는데 얼마나 저한테는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에요. 근데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 따라 1, 2주 사이에 굉장히 잦아진 것 같아요. 저쪽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서 있잖아요.
거기 그 신도들이 포교 활동을 굉장히 요즘 따라 적극적으로 합니다. 특히 그쪽 이쪽 그 어디예요? 거기 어디죠? 서령고 그쪽 있는 그쪽이랑 저쪽 터미널 그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거의 2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도 만나서 6월절을 아십니까? 어제는 또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하다가 계속 너무 적극적으로 막 대시를 하니까 제가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저 목사입니다. 했는데 목사니까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사니까 목사님이시면 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그러한 교리를 이제 포교하려고 하는 거죠. 기분이 나빴어요, 굉장히. 굉장히 불쾌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좀 겪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겪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최근에 적극적으로 그런 포교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틀린 정보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자, 그들이 던지는 정보들 자체 중에서는 굉장히 맞는 얘기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고쳐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100% 옳다. 지금 우리는 완전 무흠한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과계로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프리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 오히려 이단 사이비 종교들 있죠. 뭐 신천지니 그 장길자 교니 안식교니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특히 무엇에 타이트할까요?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몇몇 키워드들을 딱 던지면서 얘기를 걸면 우리가 반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혹시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6월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자, 일단 그들이 이 사람들 이단이구나 들었으니까 저기 장길자 사이비 이단 거기서 왔구나 알아도 말입니다. 반박할 수 있는 말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것일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거니까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는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말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 세웁니까? 십자가는 악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초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정보는 맞아요. 자, 그런 기독교의 상처와 약점들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이죠. 그들이 던지는 그런 정보들에만 우리가 매이게 되면 미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막 공부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 때 반박하면 될까요? 그분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해봤자 지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그분들하고 말싸움을 이겨가지고 맞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일단 확인을 하세요.
아시겠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본인들의 그 정체를 밝힙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여기서 왔다고 밝혀요. 그러면 일단은 피하세요. 그들이 주는 그 종이라든가 그들의 말을 여러분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몇 가지의 키워드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6월절? 안식일? 그러게. 그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다시 링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들과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성경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들이 더욱 깊이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 자체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의 정보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놓쳐버린 옳은 정보들을 그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일단 우리는 옳은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절기들이 언제인지, 그 절기들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절기들의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그 몸으로 죽으셔야 됐나요? 왜 그 몸으로 무덤에 계셨다가 그 몸을 굳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야 됐나요? 왜 그 몸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굳이 함께 계셨나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올라가신 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까요? 이러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성경의 말씀이 과연 진리입니까? 진리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나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단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단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알고자 힘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옳은 진리의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를 채 따라가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여러분 읽으세요. 매일매일. 밥은 드시잖아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은 종교인, 어떤 사람은 신앙인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사실은 말씀의 정보로만 보자면 더 온전한 정보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이단의 괴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모든 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인간적인 정욕과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하는 목적, 수단으로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요. 암송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랬을 때 그 중심을, 그 방향성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신앙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당장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나의 상황에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적용이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은 언제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읽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던데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반응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참된 신앙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어떻게 나와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뜻이 기준입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준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부름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을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여러분 신령한 모습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땐 모르겠는 거예요. 다 주님을 섬겨요.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여러분 얼마나 또한 열심히 탁월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목적과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의 모든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잊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잊혀지는 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물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더 정확한 용어로는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 있잖아요. 자, 이 명령의 말씀들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고는 할지언정, 이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긴 할지언정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말씀 알지도 못해요. 성경 보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잠깐 봐요. 이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법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속초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속초를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어디예요? 속초 양양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은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한 10km 이상 되는 그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을 쭉 갔는데 새벽에 갔어요. 그 차가 한 대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가 편도 2차선인데 제가 1차선으로 해가지고 쭉 갔단 말입니다. 갔어요. 과속도 안 했어요. 거기가 또 구간 단속 구간이어가지고 그냥 속도 맞춰놓고 가야 돼요. 과속할 수도 없어요. 쭉 갔는데 옆에 2차선에서 저쪽에서 경찰차가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쭉 오길래 그냥 오나보다 그랬어요. 오나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차가 쭉 오니까 저는 이제 2차선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쭉 갔죠. 그냥 갔는데 어느 순간 어느 구간을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순찰차가 갑자기 빵 한번 하더니 그냥 쑥 가더라고요. 뭐야?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고 속초를 다녀와서 3일 있다가 저희 집에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제가 교통 그거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차선은 추월차로인데 거기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인데 제가 추월차로로만 주행을 했다는 거죠. 제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이 8만 원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양양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대체 이거 뭐냐? 거기 담당 수사관이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과속한 일도 없고 아니 이게 추월차로라는데 나 옆에 순찰차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가시라고 내가 비켜준 거다.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8만 원 냈어요 그냥. 자, 여러분, 제가 범법자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추월차로 정속차로가 있다는 거를 알긴 알았지만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그걸 어기면 8만 원의 범칙금이나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법을 어기게 돼가지고 범칙금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먼저 아세요? 법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이겁니다. 법을 지킬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아까도 찬양 불렀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했는데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여러분 맞아요? 맞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법이니까. 내가 이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살아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목사 명찰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찬동하고 세상의 악법들에 찬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주어졌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가지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날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항상 여러분 설교 방송 들으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책 들고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쑥 올라오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익숙해야 합니다. 욕지거리와 세상의 음란한 말들과 세상의 이런저런 유행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익숙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행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냥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을 때 억지로 막 힘을 쥐어 짜가지고 열매를 억지로 막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가 되면 그 나무가 건강하다면 때가 되면 열매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온 힘을 다해서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 땅에서 뽑히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러면 때가 되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과정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었어요?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해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하냐면 가짜 열매를 만들어요. 예. 가짜 열매를 만들어서 붙여요. 속입니다 서로. 예. 이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키는 거?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세상의 말들에, 세상의 재미에, 오락거리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만 잘하면 말씀에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일이다. 이것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의 기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느냐? 우리가 막 오락거리를 찾아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 인생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인생이 망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쾌락을 쫓아 살다가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이 다 그 방향으로 갑니다. 진짜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면 열매 맺는 기쁨을 누려보셔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또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추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막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살 거야. 이런 표현들이 어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